배단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9주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9년 전 이곳 엘리코시티에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 바로 배단위를 세워주신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배단위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셨던 귀한 목적을 분명히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경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던 가버나움의 그곳, 물론 그곳은 회당이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가버나움의 그 집이야말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고 또 이런 곳이 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배단위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버나움의 그 집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닌 거 아시죠? 꼭 제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몇몇 사람들 목사의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만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의 건물이 훌륭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다양하고 훌륭해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배단위는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며 친히 다스리셨고 홀로 영광 받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의 그 집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갖췄던 이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저 보러 오시지는 않으셨죠. 내가 친한 교인들 보러 오신 건 아니시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교회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 삶의 죄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로도 받고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겁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바라며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했던 적 참 많으셨을 겁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똑똑똑똑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정과 벅찬 기대감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주일의 모든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풀려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오셔야죠. 기쁨으로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 나올 때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켜서 목사가 또 링크 보냈으니까 링크 눌러서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너무 찜찜하니까 그래도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하시다가 세상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다가 그냥 끝나고 밥 먹고 그냥 인사 조금 나누고 그냥 가시는 걸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만난다라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시는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내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감격 속에 잠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의 그 집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가버나움의 그 집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었고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온갖 육신의 병, 모든 온갖 문제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자리는, 그 가버나움의 그 집은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그곳에는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 내쫓지 않으시고 그곳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출신 지역도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생각이나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 이곳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교회 밖에 우리 이민사회에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나 그 모임들은 끼리끼리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 쳐내고 우리끼리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품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조금, 내가 가까이 하기엔 조금 먼 사람일지라도 품어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신앙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원하는 것이 또 다 다릅니다.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니까 왜 저럴까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들이 용납되는 곳이 또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표어는 아니지만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알리는 그런 표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턱이 높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려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가슴으로 누구든지 오더라도 다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임원회 하기 전에 염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삭이 목사님,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생명나무 성결 이삭이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제의를 해주셨어요. 팬데믹 기간 중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노숙자분들하고 우리 배단이 그렇게 우리 잘 도와주시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나중에 기회를 보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원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야외 예배 창립기념주일로 9주년으로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노숙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다. 우리 같이 예배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반대가 많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반대로 오히려 웰컴 해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모습이 열려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그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미국 분도 계시잖아요. 백인도 우리 교회 다니시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혼자 온 분들도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를 배려할 줄 아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우리 베다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의 그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죠.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곳은 학교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버나움 그 집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면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깊이 깨닫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베다니에서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수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세상 얘기를 한다든지 세상에서 또 도는 유튜브에서 또 도는 그런 한간에서 또 도는 그런 이야기를 전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전하거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강단이 우리 베다니의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도만이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의 그 집은 죄가 용서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신 교회는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피로만 깨끗이 씻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죄로 인해 끊어지고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베다니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은혜의 십자가 밑에 죄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정결함을 받는 귀한 제단,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며 우리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매일매일 회복되는 그런 귀한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의 그 집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는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베다니가 이런 초대교회와 같이 또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의 집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의 그 집은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무리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그 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옮겨내게 됩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예수님 앞에까지 내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병든 사람을 향한, 그 친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셨던 가버나움의 집과 같은 복된 장소가 되려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모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라는 굳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나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내일처럼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식구들을, 우리 베다니 가족들을 돌봐주고 지지해주고 아껴주고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주를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런 지붕을 옮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버나움의 그 집과 같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전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며 영생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돌보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 베다니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베다니에게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다니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다니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문제 해결 받으며 영생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참된 교회, 작은 천국이 우리 베다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베다니를 주님께 맡기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